네, 우리 이사야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이고요. 자, 우리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책은 7월 17일자입니다. 네, 펼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노란색 책이죠. 성경 열심히 이해하고 기도하기 책을 반드시 강의 때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성경의 한 켠에다가 메모하시면서, 또 책에다가도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죽는 자에게 스스로 전환하겠으며 소비에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자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돌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보시면 도끼, 톱, 그리고 막대기라고 하는, 또 몽둥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물체들이 뭔가 의인화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그 비유가 어떠한 비유의 뜻인지, 이것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오늘 또 내용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자, 제가 또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심판의 도구 아수르의 교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라. 이사야 10장 15절. 10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그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세우셨다. 아수르 제국은 열국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수르는 자기들의 군대와 세력이 막강해서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착각했다.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한 자랑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아수르 왕의 이 교만하고 거만한 말은 사실 헛된 말이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본문 15절은 이와 같이 교만하고 거만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24에서 27절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들이 아수르 제국이 빠졌던 교만의 덫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셨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교만과 오만에 빠져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교만과 오만에 빠져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아수르라는 나라를 먼저 좀 봐야겠고요. 바로 우리가 봤던 도끼, 톱, 그리고 막대기, 몽둥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들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면 옆에다가 적어주시죠. 아수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과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아수르다. 근데 이 도구가 어떠한 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의 핵심 주제. 네. 저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이게 좀 부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엄청 잔인한 나라였어요. 뭔가 정책을 펼칠 때, 뭔가 심판이나 뭔가 다른 나라를 괴롭힐 때도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나라고요. 당연히 우상 숭배, 우상에 가득했던 그런 악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무엇으로? 심판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좀 어렵죠. 여기에 대한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정만호 집사님, 네, 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이네요.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바로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뭐하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심판의 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혹은 맴매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손주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손주들 엄마는 맴매 안 해도 할머니는 맴매할 수 있다, 그죠? 요즘에는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맴매 못하는데 할머니는 영어 하실 수 있대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똑같죠?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또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남은 자는 은혜예요, 은혜. 남은 자가 뭔가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뭔가 농사를 할 때 다 베지 않고 그냥 농사꾼이 자기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는 따지 않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 나무를 남겨놓은 그 농사꾼의 그 일꾼의 뭔가 의지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해도 사실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중에도 공의 중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네, 더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심판의 의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월 18일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내용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월 18일) 시온에 세운 기초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 28장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멸시하시겠다는 심판의 경고로 시작된다. 나머지 내용은 각종 곡식의 파종과 경작과 타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대한 기사이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석을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놓여 있다. 에브라임, 곧 북왕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교훈과 경계를 가르치고 그에 따라 살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삶은 가증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찼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 수월과 맹약을 맺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거짓되고 헛된 주장을 의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때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배경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기초석은 시험한 돌, 곧 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 사실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는 백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8장에서 그를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친히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다. 28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면서 그가 시온에 두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을 믿을 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문맥의 흐름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확실한 교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교훈 대신에 사람들이 지어낸 것을 교훈과 경계로 삼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임재를 두신 곳이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시온은 그의 이름이 거하는 특별한 장소다. 지성소에는 언약의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온과 성전의 모든 기구보다 크신 분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영원한 수치를 피하는 유일한 반석이 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건축자들의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신 사건이나 그의 부활은 이렇게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새 집의 모퉁이 돌이 된 사건이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과 이사야 28장 16절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한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의 영원한 수치 대신에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한마디 기도.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먼저 책이나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이 만약에 메모가 가능하시면 성경 28장 1절 말씀을 좀 펴주시고 책에도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책은 259페이지를 펴주시죠. 자, 그래서 먼저 2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네, 성경 펴보시고요. 이사야 2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에브라임이라는 것의 뜻을 아셔야겠죠. 자, 에브라임이 뭐 어떠한 뜻이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뭐 그게 오늘 뭐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요셉의 아들 둘 중에 누가 장자죠? 무로 시작한 아들이 있고 에로 시작한 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허락하는 그러한 축복을 내린다, 그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은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에브라임이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28장에 나오느냐면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뜻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에브라임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은 사마리아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다. 근데 왜 이것을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을 붙이냐면 바로 이러한 축복받은, 요셉에게 축복받은 그러한 전통 때문에 그랬고, 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웠어. 북이스라엘을 별명을 붙일 때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붙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 스페인 하면은 이제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바이킹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해적하면은 그런 나라들 막 떠올리잖아요. 뭐 드라큘라 이러면은 또 떠올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뭐 당군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심볼이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게요. 우리 은영 집사님은 당군 사람이야. 당군의 자손이지. 당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한 인물을 그 나라에 빗대어서 하는 것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을 쓴 사람이 술 취한 거예요. 이게 다 핵심이에요. 면류관을 쓴 사람인데 술이 취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술은 어떠한 술이냐면 교만의 술이에요. 죄악의 술이에요. 네, 우상의 술이죠.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만과 우상, 죄악이라는 술을 마음껏 마셨던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0장에서는 조금 살짝 나누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좀 적읍시다.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적어보세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역사서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좀 기본이라서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심판을 받느냐면 바로 아수르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아수르. 그러면 자, 남유다. 이 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할까요? 바로 시작하는 우리 벨론이라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전 세계를 제패하느냐? 바로
네, 바로 바벨론이 모든 이 나라들을 제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볼 텐데, 저는 역사를 참고로 매우 싫어하진 않지만 좀 머리 아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 드릴게요. 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심판을 받았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살짝 나눴던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유다에 있을까요? 바로 유다에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남은 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자, 28장 5절 말씀. 네, 혹시 이교환 집사님 목소리 좀 나오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듯합니다. 이교환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아니요, 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주 더 쉬어야 될 것 같아갖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혹시 28장 5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냥 볼게요. 좀 목이 지금 가라앉아갖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28장 5절 말씀 중요해서 체크도 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살아남은 자. 자, 어떻게? 기근과 전쟁과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가운데서 살아남은 거죠.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닷없이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산가족이 되었지만 살아남은 자가 있는 거죠. 자,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군인도 있지만 살아난 그런 참전 용사들도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뭐도 살아있다? 바로 믿음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도 어떠한 자가 있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이면서 또한 뭐가 돼야 되냐면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또 살아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믿음 역시도 계속 매일매일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믿음을 절대 죽이시거나 믿음에게 독약을 먹이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주실 것이다. 즉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평화의 왕을 이렇게 교만하고 술 취한 나라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평화의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 너네들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자, 우리 260페이지로 가보시고 페이지로는 성경 말씀으로는 16절입니다. 16절. 자, 성경 말씀으로는 16절입니다. 28장 16절 말씀을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16절과 17절인데 16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러한 이 돌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손을 딱 28장에 껴시고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6절에서 9절인데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니라 4절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자, 2장 전체 가운데 특별히 2장 4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이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돌이 누구시냐를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죠. 자, 2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중요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기도 하지만 이 돌은 바로 생명을 주는 돌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돌이 완전히 그 뭔가 건물을 지을 때 딱 모퉁이에 딱 이걸 둬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기둥이 세워지고 이게 넘어지면은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모퉁이 돌이기도 하면서 또 완전히 여기에서 딱 중심이 되는 중심돌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이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면 바로 다시 우리 이사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돌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 답은 이제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시온의 기초돌이 누구시다? 아, 예수님이구나. 한 돌은 살아있는 돌, 또 생명을 주는 돌이구나. 베드로전서 2장을 딱 가시면 이 돌의 해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인데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았다. 그리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한 정의가 세워진 거예요. 완전한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많은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이 정치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정치적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가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완벽한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지도자 밑에 있으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아이들의 표현인데 1도 없는 거예요. 1도. 악한 자들이 근처도 여기 발도 못 닿는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모든 사람이 공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무슨 당 이름도 이 당이 있죠. 그리고 무슨 사랑의 정책을 펼치는 나라. 우리가 뭔가 선거를 할 때는 진짜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와, 이분을 뽑으면은 결혼만 해도 애만 나와도 1억씩 준다고? 세상에나. 국가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이러면서 그 돈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물론 돈이 많이 주어지면 잠시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참된 평화를 주진 않죠. 이 땅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준들과 행복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의 땅에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더욱 가져라 라는 것이 28장의 메시지였어요. 왜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생, 저의 고생,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7월 19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마음에 없는 헛된 공경.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이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를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을 경고한다. 1절에서 8절은 아리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의 불로 화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다. 아리엘, 곧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밤의 꿈과 환상과 같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치고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혹과 혼돈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표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전하게 인봉된 책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장로들의 각종 전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예로 그들의 고르반 관습을 언급하셨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섬김에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섬김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섬김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명철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무지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무지가 더욱더 깊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 기도. 말과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에 근거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기도입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에서 떠나 말과 입술로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소서. 네, 여기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쉽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경을 보시고요. 2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9장 1절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네.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죠. 네. 아무튼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예루살렘이
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네, 우상을 섬기고 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자,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자,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떠났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성경에다가 혹은 책에다가 한번 메모해 주세요. 자, 15, 7, 11이라고 적어주세요. 숫자 3개입니다. 15, 그다음에 7, 그다음에 11. 그리고 하나는 마태, 두 번째는 마가,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 이 한 가지 말씀을 다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의 상태이다? 예, 바로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안다라고 했던 그 당시 장로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짓자면, 자, 이 전통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이 전통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 집안의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좀 경계가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더 기독교가 문화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중학교가 되면 자기 의지가 강해지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어떻게 안 좋아지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진짜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제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도해야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하기 전에 문제점이 뭘까?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 부모라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없지는 않았나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걸 배우지 안 좋은 걸 배우겠어요? 창신교회를 나왔는데 창신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배우지 뭘 배웠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은 교회에서는 이걸 배우지만 교회에서의 그 짧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외에 그 나머지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은 거룩을 다 따라해요. 서당계 3년처럼 풍어를 읊는 거죠. 그러나 몸은 계속 멍멍이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우리에게 없어야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신방을 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교회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다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계신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수차례 받고 그것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도 사실 저는 중고등부보다 청년 사역을 더 오래 했거든요. 청년부 때 그런 일들 많아요. 아이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요. 군대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갑자기 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되는 그때,
그때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인데요. 이 부분에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기장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고, 토기장에는 이사야에서 29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좀 여유 있을 때 토기장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각각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16절의 끝자락을 보시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총명이 없다. 이 그릇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컵이 있는데 이 그릇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그릇이라고 쳐요. 근데 얘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제가 좀 쉽게 들긴 했지만 바로 영적인 무지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침체되어 있다. 혹은 내가 계속 영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뭔가 내가 바라보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내 주변에 성도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악화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즉, 이 그릇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예수님을 안 믿지? 한 가지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예. 어떠한 사람은 나는 성경을 다 읽어봤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 줄 알아? 나 교회 안 다니지만 나 성경 잘 알아. 성경 잘 아는 걸까요? 읽는다고 아나요? 아닙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성경 잘 알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너는 그걸 믿니? 너 그 사실을 믿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니? 믿음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시면 그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래? 너 성경 잘 아는구나.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나는 다 알아. 나 교회 안 가도 돼.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 조금 있다가 할게. 이런 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리석음이 심화되면 그러한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적용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파트는 7월 20일자고요. 좀 많이 가죠. 이사야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7월 20일 메시아 시대 각종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5절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원수를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말한다. 1절에 언급된 무성하게 꽃이 피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모두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5절에서 6절은 1절에서 2절의 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각종 장애인의 회복과 회복의 원천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4종류의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이다.
시각과 청각과 지체와 언어 장애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감각과 잘못된 삶을 상징한다. 그러나 맹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는 자들의 지체가 회복되어 사슴과 같이 기뻐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열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노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회복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된 그의 백성에게 넘쳐 흐르게 공급하시는 물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6절에서 7절은 이 사실에 유사한 문구를 4번 사용하여 강조한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뜨거운 사막이 변화하여 못이 되는 것,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32장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44장에서 선지자는 또다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치료할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 그가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문의할 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의 기적 사역을 언급하셨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감각기관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질 영적인 감각의 회복을 예고한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처신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부터 말미암는다. 한마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눈은 보고 귀는 들으며 입은 주의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내용은 책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책이 물론 여러분들 책을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방금 이렇게 뭔가 나레이터가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 책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하시면 시간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책에 있는 내용은 또 보고 또 볼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또 책에서 봐야 됩니다. 책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먼저 261페이지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죠. 그때. 자, 그때는 언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원수를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뭐 할 때이다? 구원할 때이다. 그러면 자, 이때는 명확하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시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뭘 뜻하냐면 바로 재림을 뜻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문선명이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야? 신천지. 네. 이만희.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이거를 가지고 그때가 지금이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평화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자, 계속 갑시다.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사막도 나오고, 뭔가 나오는데, 262페이지로 가시면, 자, 사막과, 뭐, 메마른 땅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맨 윗줄에 보시면,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자, 그리고 5절에서 6절이 나오죠.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은 어떠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하고 같이 놓고 보세요. 5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된다라고 회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뭐 이렇게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여기에 환부에 손을 대주세요. 혹은 뭐 안차를 해주세요. 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또 낫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낫는 거는 불교에서도 낫습니다. 불교에서도 공 잘 들이면은 병 낫습니다. 뭐 용한 귀신 찾아가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시각, 성각, 그 다음에 지체, 언어장애 이게 뭘 뜻하느냐면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여기가 이제 한 5절에서 6절은 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쯤에 나오죠.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성경 여기 책에 보시면 자, 시각, 청각, 지체와 언어 장애는 뭐 뜻한다고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감각과 잘못된 삶을 뭐한다?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나 눈이 안 보이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 말 못하고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광야 혹은 장애인으로 묘사를 했다란다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세요. 이 같은 회복은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하고 같이 보실게요. 이는 광야에서부터 자 보세요. 6절의 중반절 좀 보시면 35장 6절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뭐가 쏟는다고요? 물이 쏟는다. 자, 사막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시내가 쏟는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 뜨거운 사막에 뭘로 변한다고요? 연못이죠. 연못. 오아시스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뭐가 된다고요? 원천. 원천은 물이 흘러나오는 그 첫 지점을 뜻하죠. 다 뭐가 있어요? 메마른 것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 한 글자가 포인트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 자, 물이 나오고요. 물을 옆에다가 크게 한번 적어주세요. 이 한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뭐 단순하게 갑시다 우리. 우리는 똑똑하니까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되잖아요. 물이 중요하고요. 이건 물이 뭐냐? 자, 물이 뭐냐면 바로 자, 우리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32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장 15절입니다. 우리 32장 15절 말씀 우리 이현진 집사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영을 자꾸 우리가 붓는다라고 표현하죠. 영을 이렇게 자꾸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영을 기름물 붓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뭔가 뭐 기름 부음을 받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것도 물론 뭐 한편으로는 맞지만 진짜 영이 왜 부어지냐면 영이
뭘 상징하기 때문이냐면 물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의 이 영은 지식, 감정,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영은 회복의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한 끗 차이의 해석이지만 이걸로 성경이 풀리기 시작해요. 영은 뭘 뜻한다? 즉 성령은 뭘 뜻한다? 회복의 물을 뜻한다. 성령은 회복의 물이다. 따라해 볼게요. 성령은 회복의 물이다. 회복의 물이다. 좀 더 단순하게 성령은 성령은 물이다. 물이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한 번 더요. 물, 즉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이꼴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뭐 침례라고 그러고 뭐 세례라고 그러죠. 대부분 침례라고 그래요. 예, 이거 강조하시는 분은 침례받고 성령 받아야, 즉 방언받고 그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순복음이나 침례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방법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아닙니다. 물 이꼴 성령 똑같은 거예요. 물의 기능이 뭘 하고 있다? 성령님께서는 물의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뭘 하는 거라고요? 메마른 땅을 어떻게 한다? 부어서 적신다. 적실 정도가 아니라 강이 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이미지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에스겔에 이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막 강이 나오고 이러죠. 이 강이 왜 나올까? 이 물이 나오면 일단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회복의 영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이제 공식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떠올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잘 아시죠? 니고데모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넌 거듭나야 돼 라고 생뚱맞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죠? 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지 아니하면, 병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이 물과 성령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치료받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물과 성령이 없으면, 뭐 거듭난다는 게 좀 어려우시면, 우리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아주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답게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5기둥 할 때 머리, 마음, 손 다 했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62페이지 한 번만 더 가보실게요. 262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인데 아무튼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실 때? 치료할 때 어떻게 성취되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는 게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의 부분적인 성취라는 거고, 진짜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건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고, 중간쯤 보시면 이와 같은 중요한 감각기관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질 영적 감각의 회복을 뭐한다? 예고한다. 자, 지금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라고 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오실 거예요? 오신 거예요?
네, 오셨죠. 예수님은 오실 거고 성령님은 오셨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는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1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자입니다.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5절.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 1장에서 39장에서도 중간중간에 구원의 소망과 약속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 핵심적인 주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하지만 40장에서 66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권명과 권고는 40장에서 66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3절에서 5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6절에서 8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자 그가 주신 외쳐야 할 내용을 말한다. 9절에서 11절은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외쳐야 할 좋은 소식의 내용이다. 좋은 소식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그가 친히 백성에게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12절에서 26절은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설명한다. 그는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측량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해서 그 누구도 그의 모사와 교사가 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셔서 온 세상 나라는 그 앞에서 물통의 물방울 하나와 저울 위의 작은 티끌과 같다.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가치하고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 텅 빈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위대하심과 비교할 때는 그분 앞에 내세울 가치와 위대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유일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의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한마디 기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깊이 알고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을 그냥 쭉 읽으면 잘 아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오늘 중에 꼭 한 번은 더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 1분이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만 봐도 이 말씀 너무나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주제가 바뀐다고 했죠.
신약의 주제로 바뀐다고 했죠. 자, 물론 우리가 그 원데이 세미나 때도 나누었지만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뭔가 중간 역할로서, 다리의 역할로서 이사야를 건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사서 파트, 네, 아마 화요일날 역사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히스기야의 내용도 제가 다음에 언급할 수 있을 때 언급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 자, 우리 좀 메모를 잠깐만 해주세요. 메모를 뭘 해주셔야 되냐면 중요한 주제인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대주제고요. 소주제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뭐 회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심판이 제주제, 소주제는 구원이다. 그러면 자, 40장부터 이제 하반부죠. 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대주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대주제, 소주제가 뭘까요? 심판이에요. 네. 대주제는 상반부는 심판이었고 하반부는 구원이다. 그러나 소주제가 이렇게 또 반대로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 이런 원리로 이제 이사야를 계속 보시면 좋겠고, 40장부터는 그래서 희망찬 내용,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성경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으로만 좀 먼저 볼게요. 자, 40장 3절 말씀입니다. 4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다?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를 뜻하는 거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먼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1절의 소리예요.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소리치라고 하고 있죠?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로는 뭐였죠? 세례 요한이 아주 감성적인 목소리로 위로했나요? 아니죠. 회개하라였죠. 회개하라. 사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초라함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말씀에서 벗어난, 즉 말씀이 없는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로든 초라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걸 누린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멋진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 초라해지죠. 죄 때문에. 다윗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다윗의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초라하죠. 너무나도 초라한 왕, 초라한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걸출한 왕이, 그 승리를 많이 획득한 왕이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인 그러한 느낌도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그러나 자,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즉 그러한 모습이 바로 27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이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뭐 특별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 힘을 내셔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도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앙망하는 게 뭐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이죠. 40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에 대한 걸로 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느냐면 이 말씀이 없으면 풀과 같지만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힘을 얻는다. 이 의미예요. 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그러한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한 2개만 더 봐야겠는데 시간이 안 되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7월 22일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눈과 귀가 먼 종.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42장은 메시아 곧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그의 사명의 배경에 대하여 말한다. 1절에 언급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그의 백성을 위하여 보낼 메시아를 가리킨다.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배경이었다. 2절에서 4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의 종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인내하시는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각각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의 순종하는 종으로 세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배경으로 한다. 18절에서 20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열방에 알리고 선포해야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 내가 보내는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증인의 두 근본적인 자격을 상실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못 듣는 백성을 향해 들으라고 명하시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밝히 보라고 하시나 그들은 많은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맞고 탈취당하여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거절하고 그분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결과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한마디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일단은 책과 같이 한번 보시면 42장 1절을 보시면 주의 종, 즉 내가 택한 종,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맹인이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겠다. 내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겠다.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겠다.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입니다. 42장 8절 말씀이며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시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정말 단순한 기도인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요번에 준비를 잘해야 되고 뭔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고, 자, 성경을 보실게요. 43장을 한번 보실게요. 43장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4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리, 내가 메시아를 택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찍으시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그 소위 콩깍지라고 그러죠. 후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나를 종으로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나한테 왜 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쓰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딱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아무튼 43장에도 너무 위대한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네, 제가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그죠? 시간도 없어요. 네, 시간도 없고 자, 우리 23일 것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50장 4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세 번째 노래다. 특별히 4절은 주 여호와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심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도와주신 것은 그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어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심과 아침마다 그를 깨우쳐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심이다. 그 결과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여호와께 불순종하지 않았고 그를 괴롭히고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메시아의 고난과 수치는 모욕과 모멸감을 깊이 느낄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메시아는 그 결과 극한 대적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메시아는 그를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그와 다투는 어떤 사람도 그의 어떠한 대적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반대와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대자들에게 수염만 뽑히지 않으셨을 뿐
그들로부터 뺨을 맞으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다. 한마디 기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고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종이고요. 두 번째 종은 바로 42장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앞전에 봤었던 바로 네,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이게 완벽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복수 종들, 종으로 나오는 거는 복수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단수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메시아인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가는데, 자, 이제 50장과 이제 우리가 다음 7월 24일 것까지 이어서 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더 보시긴 할 거지만, 이거는 바로 고난을 받는 종이에요. 메시아.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는, 또 택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명이다라고 하고요. 특별히 50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장 4절.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네, 잘 쓰는 표현인데 50장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인 거죠. 50장 4절에 보면은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학자시잖아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CAB 정도 받으면은 학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시고 집으로 가셔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이거를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의 혀를, 즉 말씀을 내 입 가운데 계속해서 달라고. 그리고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이, 학자가 바로 제자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즉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오늘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해야 될 부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왜 필요한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열심히 진도를 뺐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늘 뭐 조금 피곤하셨거나 힘드셨던 부분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 또 한번 복습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